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진짜 맛있었죠? 전 무지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김치 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먹어보니까 더 맛있고, 콩나물 어떻게 짜지도 않고 그렇게 잘 아주 그냥 맛있게 무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드셨죠? 옛날엔 양재기에 그냥 막 비벼가지고 그냥 고추장 넣고 그냥 엄청나게 잡수시던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또 힘을 얻으셔가지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귀가 이상이 있나 봐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신데요? 요즘 제가 들어도 방귀 소리조차 제대로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이 알약을 꼭 식후에 3알씩, 몇 알씩요? 3알씩 꼭 잡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제 귀가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요, 방귀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다 방법이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방법이 많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흥분하면서 옷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으로 날리면서 바울을 죽일 듯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럴 때 이 천부장이 바울이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줄 알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회로 데려가서 고소한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줬더니 바울이 형제들이여,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놈의 입을 쳐라. 아나니아가 갑자기 이 바울의 말을 끊고 일어서 가지고 바울의 입을 치려는 거예요. 바울이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 순간 이 바울이 그냥 분기가 치밀어 오르는데, 회칠한 남이야, 너에게 하나님이 치시리로다. 너는 뻔뻔하게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자로다. 그 많은 사람 앞에 이 대제사장을 그냥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바울의 실수가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이제 잘못하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얼른 분위기를 파악하고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아십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싸움이 막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됐습니다. 바울이 낮에 있었던 자기 실수를 되짚어 생각해 보니 얼마나 후회가 되고 후회가 되는지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조남을 대고 한번 담대하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모야 담대하라.
성공한 사업가이자 저명한 나레이터고 인간관계 심리학 강사인 러셀 레스터가 모든 갈등의 원인은 소통 부족이라 그랬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자칫 잘못하면 앞길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하고 소통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어줘야 돼. 바울이 잘 듣고 참았더라면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은 주님의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커다란 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뭐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혹시 칠 수 있을까요? G코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입니다. 날이 새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유대인들이 좀 전에 드린 대로 공회에서 말이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바람에 뜻대로 재판날 수 없게 되니까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군영에 있는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끌어내고 그 끌어내서 이동하는 사이에 바울을 급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음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엔 바울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음모가 있어 왔습니다. 조선 지식인의 위선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황 선생이 이상을 품고 실용주의 정치를 하던 정적 이중격을 꺾어냅니다. 이중경이 꺾어지니까 이 살인들이 말이죠, 신진살인, 제야살인들, 온 이 살인들이 힘있는 이황에게 붙어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이황 선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낙향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게 죽자 살자 했던 사람들이 또 다 갈라지고 말이죠, 자기 살 길 다 찾아가더라는 얘기. 사람이 그래요. 정치판이 그래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형국이고, 바울 시대도 보면 이 정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상관없어요. 정치에 빠지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어요. 그냥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냥 죽자 살자 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자기들을 배반한 인물이기 때문에 분노를 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있는데,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바울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바울은 혼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씀해 보면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먼저는 바울 생지를 통해 도우시고, 또 그 다음에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과거에 우리나라에 5.16 쿠데타가 있을 당시에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대대장이 군수보다 힘이 더 있었습니다. 대대장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로마 제국의 백부장, 천부장 그러면 엄청난 제국 안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바울 생질이 극렬한 그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이들에게 가서 말했을 때 말이죠. 이게 바울의 생질이 누굽니까? 이름도 없어요. 바울의 생질, 그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신분이 뭔지도 몰라요. 그만큼 미미한 사람이에요.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백부장, 천부장을 찾아가서 이런 바울에 대한 음모를 얘기할 때 그 밤에 천부장이 군사 470명을 일으켜서 바울을 이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돼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비버리 실즈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자녀는 선청성 청각 장애인이요, 또 한 자녀는 지적 장애인이요. 이 유명한 비버리 실즈가 오페라의 대표적인 가수가 말이에요. 자녀들 둘 다 장애자예요. 이 때문에 말이죠,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자식들 생각하면 모든 걸 다 관둬야 돼. 집어쳐야 돼. 인생에 무슨 자기의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럴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오페라 단원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비버리 실즈에게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힘이 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제가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도움이 꼭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레오 다르칸젤로라는 청년이 11살 때부터 소매치기를 시작했습니다. 16살 때 절도죄로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지집처럼 드나들어요. 나오면 또 들어가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 마약 배달도 하고 베리베리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 벽에 봤더니 그 벽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당신이 갈 때까지 가서 괴롭고 슬퍼 우는 일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보일 때 예수님께 돌아오시오.
레오가 그 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으로 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은 원하지 않는 길로 접어들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나의 이 방황을 끝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아실 수만 있다면 제발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나의 내일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평생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는, 평강이 밀려오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기를 다 마치고 출사한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터체스터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장로교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교도소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질뿐만 아니라 천부장을 통해서 결사적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나선 유대인들을 그들의 그 음모를 막도록 하여 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이 창군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으로 된 군사 470명을 모아가지고 그 밤에 밤 9시요 퇴근 다 한 다음이요 비상 그냥 배를 울려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470명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바울을 옮기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섭리요. 한 번 더 인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사울왕 시대의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옵니다. 숨어있는 이 다윗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진에서 전령이 급하게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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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다윗을 잡는 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큰일 났으니까 그 걸음을 돌려가지고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블레셋을 이제 대적하러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힘들 때가 언제예요? 돈이 없을 때예요? 건강을 잃었을 때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까? 자녀들의 앞길에 걸림이 생겼을 때입니까?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힘든 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믿고 이사야 40장 29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세요.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평균 체중을 가진 성인이라면 하루에 심장이 103,689번이 뜁니다. 피는 2억 6,880만 킬로를 돌고 돕니다. 우리가 숨쉬는 호흡은 23,040번 정도 쉬었다 내뱉습니다. 또 불필요한 말까지 우리가 하루에 평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냐? 4,800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750개의 근육이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하루에 자라는지 아시죠? 하루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라요? 보통 건강한 사람 0.3mm에서 0.5mm가 자라요. 하루에 0.3mm, 5mm 계속 자라요. 뇌세포 700만 개가 계속 움직여요.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뇌가 계속 움직여 운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되면 아유 머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머리가 오늘 땀 났네.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잘하게. 그렇게 이 뇌가 말이죠 움직이고 작동해도 뇌가 막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잠을 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지은 게 다 모든 섭리와 역사가 그래요. 순무 있잖아요. 저 강화도에 가면 나는 순무 보셨어요? 뭘 옛날엔 닭광을 담가 먹는데 닭광이라 그러면 안 되지. 예? 뭐라 그래? 요즘 단무지라고 그러지. 단무지. 닭광이라 그러면 안 돼. 하여튼 단무지를 이 순무 가지고 담궈 놓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깍두기도 담궈 놓으면 이 순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이 순무가 씨앗이 지름이 본래 1.2mm밖에 안 돼요. 1.2mm. 근데 이놈이 심어 놓으면 몇 달 만에 크기가 얼마만큼 크냐? 2,700만 배로 자라요. 2,700만 배로. 하루에 15배씩. 1분에 15배. 하루에 15,000배가 자라요. 자, 대박이야. 완전 대박이야. 완전 대박이야. 하루에 15,000배나 자라니. 이런 게 어디, 이런 뻥튀기가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은 순무도 이렇게 키워. 하나님은 순무도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건강과 자녀와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큰 도움이십니다. 저의 안전입니다. 하나님 이 안정감도 주님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두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신 주여, 우리의 안전한 요새여, 우리의 나갈 길에 희망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한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 주여 도움 되시고 산성 되시고 능력 되시고 안전한 마이 되셔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위경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답답한 중에 우리 삶의 얼로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그 일을 이루고 나타내시는 줄 믿사오. 주여 저희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루어가는 것에 주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안에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